지난 주일 설교에서 그 단편 소설 하나를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 헨리 작가의 제목이 기억나나요? 마지막 잎새. 오늘 또 공교롭게 오 헨리의 작품 하나를 여러분들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되찾은 양심입니다. 되찾은 양심.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합니다.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리면 주인공이 금고털이범입니다. 금고털이하는 범죄자인데 이름이 지미 발렌타인, 편의상 제 지미라고 부르겠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출소한 그 어간에 출소하고 나서 인근 도시에서 잇따른 금고 절도 사건이 우후죽순으로 발생합니다. 베테랑 형사였던 벤 프라이스는 이게 이런 신통한 기술은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누구게요? 지미 발렌타인. 그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 형사는 알게 됩니다. 지미는 그 살던 곳을 떠나서 아주 깊은 한적한 시골 마을로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구두점을 차려가지고 정직하게 돈 벌고 또 모두에게 호감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평소 흠모하는 은행장의 딸과도 이제 결혼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미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이 형사는 지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이 물증만 드러나 봐라. 이제 곧 체포할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약혼녀의 아버지가 은행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행장이자 미래 장인이 되는 이 사람이 금고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새로 아주 정말 튼튼한 그 은행이 자랑할 만한 새로 구입한 금고를 대중들을 모아놓고 자랑하려던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이 약혼녀에게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의 두 딸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 약혼녀 언니의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이 그날 아침 장난을 치다가 그 큰애가 작은애를 금고에 그만 가둬 이렇게 들여다 놓고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이게 아주 새로운 신상품 금고라 열 방법이 없습니다. 엄마는 비명을 지르고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는 산소 부족으로 이제 10분 내에 죽을 참입니다. 지미에게 이건 문을 여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근데 이걸 문을 열기만 하면 바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벤 프라이스 형사가 이거 물증이 연장통을 가지고 열어야 되니까 이게 물증이 나타나니까 아마 체포되어서 감옥 갈 거는 뻔한 일입니다.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른 척 해도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그러면 아이는 금세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지미가 자기 약혼녀에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에너벨, 당신의 가슴에 꽂힌 장미꽃을 내게 주지 않겠소? 이거 어떤 뜻이냐면 이 장밋빛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인연을 이제는 끊겠다는 겁니다. 친구에게 주려고 이제 막 갖고 가는 나는 이제 연장통 필요 없어 새로운 삶을 살 거야 하고 막 갖고 가는 찰나였는데 그 연장통을 꺼내 가지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즉시 은행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형사에게 이 지미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겠소? 이 형사가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렇게 이 형사가 이거에 답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고등학교 때 제가 이게 산문의 독서 클럽을 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이게 진짜 멋있다. 이 둘 다 진짜 멋있다.
생명 살리려고 장밋빛 미래를 포기했던 짐이나 아니면 새 인생, 한 사람의 새로운 인생을 지켜주려고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형사라고 하는 직무를 포기한 이 형사나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대박 반전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이 짐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형사라고 하는 사람, 이들의 인물 성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책을 보면 상당히 다층적입니다. 다면적입니다. 금고를 털었다가 새 출발했다가 또 기술을 발휘했지만 생명을 구하고 감옥 갈 결심까지 변화무쌍합니다. 형사도 보면 자기 일에 정말 충실하면서 금고털이범을 정말 끈질기게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마지막엔 자기 일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누군가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게 단면이 아니고 다면입니다. 아주 다층적입니다. 한 면만으로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평가하기가 매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두 사람 모두 다 이 저자가 그렇게 의도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막판에 모두 다 양심의 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목이 되찾은 양심이지 않을까 싶은데, 공교롭게 둘이 보여준 양심의 힘은 이 각각 어린아이에게 또 지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고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소재가 뭔지 아세요? 뻔할 뻔짜로 이게 예측이 다 가능한데도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나쁜 편, 우리 편 구도입니다. 착한 편, 나쁜 편 구도입니다. 이거는 뭐 정치권에서나 아니면 경제를 굴리는 거나 아니면 뭐 특히나 뭐 헐리우드에서나 이거는 뭐 슈퍼맨을 만들든 뭘 만들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대중들을 움직이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층적입니다. 상당히 다면적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다층적인 자기 삶의 고백을 하죠. 내 인생의 삶이 이렇게 다층적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우리에게 열어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막판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의인론이라고 하는 정말 그 최고의 히트 상품을 세상에 내놓아 2000년 동안 기독교의 파운데이션을 만들었던 바울,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게 무언지를 밝혔던 그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다니. 아니, 마음으로 원하는 바는 선이지만 실제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의 다층적인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면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면도 있고 저면도 있고, 심지어는 거의 대부분 아마도 내가 내 자신을 더 많이 연구하고 성찰해야 될 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는 어떻습니까? 국가의 관계는 훨씬 더 다층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가슴 아픈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전해받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둘러싸는 강대국들의 손익계산서가 순수하다고 아마 누구도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 면에서만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건. 전쟁은 손해봐서 되는 전쟁은 세상에 없습니다.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도 세상도 모두 다층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편의상 그 다층적인 구조나 이런 걸 피하고 싶기도 하고 들여다보고 싶기도, 이게 복잡하기도 해서 그냥 이렇게 나쁜 편, 뭐 우리 편, 뭐 이 구도로 그냥 늘 뭐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나 실제 세상의 모습은,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미 독립선언문을 오늘 우리 같이 온 교우들이 함께 낭독했는데, 이 기미 독립선언문의 우수성과 위대함은 이를 간파해냈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간파해 선포했는데, 부분만 제가 잠깐 발췌해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면, 일본의 신의 없음을 죄 주려 하지 않노라.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 하지 않노라.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자신의 새로운 운명을 펼쳐나가는 것이요. 3.1운동은 이게 일본이 얼마나 우리나라 그 10년 동안 무단 통치하면서 정말 수없이 고문하고 수없이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적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적과 아, 그런 구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약자의 비굴함이나 적대감에서 비롯된 선언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 한편 이 3.1운동의 정당성을 말하는 기미독립선언문의 한 내용을 보면, 인류적 양심이 드러남에 따른 세계 개조의 기회에 따라, 인류적 양심의 드러남에 따른 세계 개조의 기회에 따라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함께 나아갈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를 제기함이니 이는 하늘의 뜻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야, 이건 정말 이런 레거시를 우리 갖고 있다는 게 저는 막 흥분이 됩니다. 저만 흥분하는 것 같지만, 기미독립선언문의 우수함입니다. 다층적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다층적 시각에서 상대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또한 양심의 명령으로 하늘의 뜻으로 여기며 전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용감하게 이를 선포하고 삼천리방방곡곡에 대중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시죠? 한국 좋아하십니까? 예. 한국이 다층적입니다. 한국만큼 다층적인 국가도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사실 열강에 여전히 둘러싸여 충분한 자주국가로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또한 남북대치로 72년째 전쟁을 여전히 휴전하고 있을 뿐 전쟁 상태이지만, 여러분들 2022년 오늘 한국과 1919년 조선은 엄연히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달라도 너무 다른 나라입니다.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강자가 되었습니다. 세계경제 8위라고 하는 타이틀을 은근히 자랑하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따라잡아야 될 앞에 7개국, 그걸 넘보는 것을 하나의 희열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이 아래 우리 이 8이라는 숫자 아래 200개국 이상 이 대상으로 우리는 양심 파는 행동 서슴지 않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상당히 다층적입니다. 1919년 나라 잃은 10년째에 3.1운동을 했던 그 시절은 2차 대전 이 패전국으로 규정된 1945년에 우리는 절대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층적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강요를 하고 억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의 소수인종이나 한인들, 요 근래도 어마어마한 많은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강압과 피해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03주년 3.1운동의 3.1주일에 이걸 우리는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103년 전 생명을 살릴 양심의 발로에 기인해서 삼천리 반도 강산에 일으켰던 위대한 유산인 이 3.1운동을 그 전통에 여전히 서 있는가? 여전히 그 양심의 발로에 굳건히 서서 아름다운 삶을 꿈꾸고 세상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의 발로에 기초에 서 있는가? 그런 크리스찬인가? 그런 신앙인인가? 오늘 본문도 공교롭게 다층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 안에 다층적인 거구나. 그리고 세상도 다층적인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오늘 첫 절이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여러분들 선을 행하면 방해할 이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전서죠. 베드로가 그 바로 다음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고난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한 사람이 될지 한 무리가 될지 한 공동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모순 같아 보이는 게 같이 있습니다. 상당히 다층적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일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첫 절 13절에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는 선을 행하면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마 감히 선을 행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도 세상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도 당할 수 있는 예측 불허 다층적인 세상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왜 저 상황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기에 원인을 찾기가 불가능한 그런 다층적인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일 겁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것이 고난이 없다고 해서 선에 대한 증거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이 없어요. 나는 성공했고 나는 내 자식 잘 되고 나는 괜찮게 살고 있고 하는 것마다 그냥 만지면 마이너스 손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이게 선에 대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복주의는 마치 그게 절대 선인 것처럼 생각하게끔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안내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 본문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어떤 태도를, 어려움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질 거냐,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 다잡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고난 속에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중지하지 않고 낙심치 않으며 그걸 담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자세가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이 본문은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3.1운동에서 양심이 보여준 힘 아닐까요? 우리가 우방으로 도와줄게, 우리가 우리 무기 대줄게, 누구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저마다 산과 강과 바다의 삼천리반도 강산에 앞에 눈앞에선 총칼이 버티고 있고 그 간악한 저들의 심정이 버티고 있는데 태극기 하나만 들고 그걸 뚫고 나갑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제국의 총칼 앞에 태극기 하나 들고 담대히 있었던 것은 절대로 이념의 발로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양심의 발로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많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 러시아 군용 차량 앞에서 한 남자가 맨몸으로 그 좁은 길에 막 군용차가 수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양팔을 벌려가지고 그 차량을 막아섭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막 차량이 논두렁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막 그 속도를 늦추고 막아섭니다. 그걸 탱크맨이라고 불렀는데 그것 또한 양심의 발로에 시작된 겁니다. 오래전 중국 천안문 광장에 대학생들이 그 엄혹한 시절에 자기의 몸으로 탱크를 막아섰습니다. 그게 어떤 힘입니까? 그 힘이 과연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 양심의 발로에서 나오는 그 힘이 과연 있느냐 이겁니다. 이 양심의 힘, 이 양심은 무엇으로 그러면 세워집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가 않는데 이 양심의 힘이면 진짜 나무 십자가에 묶어놓고 사자를 풀어놓아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엄혹한 그 두려운 상황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이 양심의 놀라운 힘,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야, 이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나의 로드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거룩하게 하고, 저도 이번 처음 한 건데 헬라어로 하기야 사테, 이거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사실 한 문장이거든요. 한 단어거든요. 이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결국 그 거룩한 양심이 내 마음에서 인정되고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고 그걸 신뢰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그게 내 양심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한 면이 아니라 다층적입니다. 난 괜찮게 산다 생각했고, 난 어느 순간은 뭐 그래도 해보려고 했다 생각하지만 내 안에는 수많이 육각이 아니라 팔각, 12각, 뭐 백각, 수없는 다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층적이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양심만이 내 양심을 세울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의 거룩한 양심을 인정할 때 나는 놀랄 만큼이 용감해지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고난 속에 승리를 확신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이걸 상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물을 수밖에 없는 내가 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간 퀘스천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대체 뭔데? 야, 네 안에 뭐가 있는 건데? 네 소망의 정체가 뭔데?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내게 물어온다면, 언제든지 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이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뭔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려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좋은 의미로 불려진 게 아닙니다. 쟤네들 뭔데? 쟤 집단들 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난리를 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나까지 피해 입히게 하는 거야? 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의미가, 그런 집단들을 불렀던 그런 의미가 크리스찬입니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대답할 거를 늘 매사에 24시간 준비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왔습니다. 거룩한 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 답이 오늘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에는 누가 물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까?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선한 일 하다 보면은 꼭 헐뜯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집단이나 공동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결국 그 헐뜯는 일로 그들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렇게 말게 되는 가장 큰 힘이 뭐냐? 선한 양심의 파워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그 센바를 며칠 전에 하면서 저도 이거를 그날의 말씀으로 올리기도 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우리에게 문제의 관건은 뭐냐? 선을 행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낙심하고 고난에 부딪혀 포기하는 그런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전부 시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 안다. 그거 해봤다. 여기서는 안 되는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3.1운동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모습이 이런 거구나, 이런 신앙, 어떤 신앙적인 힘을 우리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선한 양심이면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에도 막중한 담대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그런 힘은 선한 양심에서 나와 선한 양심을 지키라 했는데, 우리의 선한 양심은 뭡니까? 우리의 선한 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 여기에 저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양심들은 상당히 다층적입니다. 괜찮을 때도 있죠. 봐줄만 할 때도 있죠. 하지만 냄새 날 때도 있습니다. 부패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다층적인 양심입니다. 변화무쌍합니다. 털었다가 다짐했다가 다시 털었다가, 심지어 3.1운동의 후손인 지금 대한민국의 후손으로 살고 있는 우리마저도 이제는 약자를 향해서 다층적인 입장을 보이는 허다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의 양심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자가 당하는 고난 속 한복판에 견고하게 뿌리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간파한 거죠. 오늘 베드로 전서인데 베드로가 이 사실을 간파해 18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13절 초반부터 거의 계속 뉘앙스가 선한 일을 하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죄인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결국 우리는 예수 앞에서 죄인이란, 불의한 자라는 게 우리의 실상 현주소라는 겁니다. 다층적입니다. 그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던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유일한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선한 양심의 표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지미 발렌타인이나 형사나 우리에게 반전의 감동을 준 한 가지 이유는 살렸기 때문입니다. 살려놨기 때문에. 이건 벽이고 이건 끝났고 이건 게임셋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은 각각의 전혀 예측하지는 못한 방법으로 자기 양심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언가를 살렸습니다. 양심의 힘의 가장 큰 관건은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분의 선하는 거룩한 양심을 통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서, 예수님이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죠.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저는 이 단어만 나오면 흥분하는 건, 저랑 이 말씀으로 교제한 여러분들은 충분히 눈치로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하셨으니. 저는 이 단어가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대신하셨으니. 헬라어로 휘페르. 이건 대신 뒤집어 쓰고, 대신 아파하고, 대신 아파버리고, 대신 외롭고, 대신 고독하고, 대신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죽는 그 대속의 사랑. 그 대속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은 결국 생명을 살리는 기독교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인이었던 지미가 좀 마음 좀 고쳐먹고 결단하고 금고에 갇힌 한 아이를 살린 다층적인 양심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굴레에 빠져나올 길 없는 우리를, 이 갇힌 이 자물쇠를 열고 우리를 빠져나오게 할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늘의 유일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선한 양심으로 악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양심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양심으로 우리는 어떤 고난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망의 일을 끝까지, 소망의 일을, 선한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갈 힘,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양심에서 얻을 수 있고, 누가 그 소망의 정체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묻는다면 지체 없이 그거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양심이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우리 모습 보고 부끄럽게 하는 힘 또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에서 나오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의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는 생명의 양심을 되찾읍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되찾은 양심. 세상은 우리를 늘 단층적으로 파악해서 편을 가릅니다. 갈라치기를 합니다. 내 편, 네 편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를 너무 단순화시켜버립니다. 나도 나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바라보시고, 의인이지만 여전히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각자의 애통을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목숨을 죽음에 던질 만큼, 자기의 목숨을 죽음에 던질 만큼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눈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양심입니다. 무적행, 저 깊이를 알 길이 없는 저 무적행 음부의 금고에 갇힐 운명에 처한 우리를 살려내려고, 꺼내보려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범죄자 취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늘의 양심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한국인의 가슴에는 기미독립선언의 얼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새로운 운명을 펼쳐나가는 것이요, 인류적 양심이 드러남에 따른 세계 개조의 기회에 따라 함께 나가기 위하여 이를 제기함이니 이는 하늘의 뜻이요 시대의 대세이며, 이 신앙고백의 숨결이 우리 안에 살아 다시 회복되고 꿈틀거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죽음은 무덤에 갇히지 않고 패배하지 않으며 결국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양심을 되찾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층적인 이 세상과 다층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이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살리실 분은 오직 거룩한 양심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양심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삼아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일을 뚫고 선한 일을 지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양심은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